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형들과의 만남에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요셉이 그 앞에서 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비로소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자신의 형들의 지난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자신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줄기차게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말하고 또 베냐민을 공경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신뢰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요셉의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고 요셉의 형들도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베냐민을 소외시키며 살고 있었다면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들의 삶의 현장의 회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도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날 때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하지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가시 같은 고난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의 그 아픈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보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가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이 호의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발견하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위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사명을 지닌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시 같던 그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시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